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2장은 구약 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이 높은 변호를 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중 높은 사건을 변호하고자 한 일에 너무나 많은 긴장과 그리고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만 자리에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인생이 점차 망가지기를 시작했고요. 또한 정신착란 증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수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한 삶의 모습을 한편의 시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258장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아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아주 유명한 윌리엄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그 세기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자기의 자신을 씻었고 자신은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마음에 고집을 부리고 강팍한 결과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첫 아들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고 수많은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함으로 이 땅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는 바로 전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공의란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공의란 어떤 사회적, 사법적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판다는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의 벌을 하시고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간 자들은 그에 따른 상급의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심판만을 집행하신 분이실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벌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반면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표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체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흉악한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까지 얻게 되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죄 용서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에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그분이 반복적인 죽음도 아니고 성에 보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바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요. 또한 그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시고 죄인을 구원하심에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우리의 내정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인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은 죄의 행실에서 자신의 행실을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해서 보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 자신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껏 살아보려 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깨끗하고 산다고 해서 하나 앞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살아보고자 정말 부단히도 노력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가 억누르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신령한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바울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정말 죄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뭘까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뿐임을 믿음의 사람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범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죄악을 대적할 때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영적으로 죄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양의 성자로 불리는 일본의 초지 유태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지 유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한 그런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초지 유태랑은 술에 만취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길 옆 작은 집에 전등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초지 유태랑은 이제 창가로 가서 방안을 훔쳐보니까 아주 젊은 여인이 하얀 속살이 비치는 엷은 잠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초지 유태라는 사람은 그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감추어지는 법이 아니지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초지 유태란 그 사람도 이제 얼마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적용되는 죄는 강간, 그리고 살인, 그리고 방화의 극악한 죄로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복용하는 축에 있었습니다. 그자 감옥 안에서는 그가 아주 포악한 죄수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피에 부딪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뜨겁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특사로 사면받고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록한 초지 유태랑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결한 삶으로 살다가 후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초지 유태랑은 동양의 성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초지 유태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보면은 정말 강도 같은 폭군이 변하여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변화는 오직 예수님의 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는 내가 짓지만, 죄는 여러분이 짓지만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결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지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한 이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능력의 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함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진정한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이 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이 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 성결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권속으로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당겨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찔려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 썼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심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억압과 고통과 서러움을 받아오는 중에 이제는 애굽의 모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되 반드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과 각 가족대로 잡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과 원리가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없다고 해서 아무 양이나 잡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어린 양을 잡되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선행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한다는 말은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에서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양을 잡아 반드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짐승의 초태생을 죽일 때 바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는 그 임방의 문 임방에 칠해진 발라진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유월이 넘는다 그런 뜻이죠. 패스오버죠. 넘는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가 바로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의 집을 넘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집이 어떠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그 집이 얼마만큼 견고하느냐 거기에 있질 않고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거기에 있질 않고요. 그 집이 과연 비싼 집이냐 그 집이 얼마나 높은 탐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선한 자이든 아니면 귀인이든 악인이든 보잘것 너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식이 있든 무식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문 임방과 그리고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할 때 나는 강한 자다. 그럴 만한 분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나는 약한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호히 결심하고 정말 결정은 같지만 며칠 못 가서 금세 그 결심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인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 그 힘, 그 능력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무너뜨리고요, 때로 우리에게 비참한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빈곤한 상태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착해서 죄와 어울리도록 유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가지게 해서 사악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인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하고 온갖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도록 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길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력은 인간을 정욕의 노예로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정욕에서 벗어나려고 때로는 부단히 노력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할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교울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사탄과 대적하여 능히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여 육체의 정욕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색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까지도 오직 믿음만을 생각하지 영적 전쟁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되지.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예수 믿는 자까지라도 마음의 불신과 그 어떤 교회의 어떤 혼란 속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가로막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어려움의 직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심판에서 구원하는 능력과 사탄의 권세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